따라합시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또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1절과 8절과 15절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6절, 7절에서 15절, 16절에서 18절인데 세 단락에 걸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또 8절에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금물이라는 뜻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세 구절에 걸쳐서 낙심이란 말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my soul,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내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기 보면은 낙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밖에 없어요. 못생기기도 하고 쭈글쭈글 하기도 하고 인상도 험하고 그 얼굴만 보면서 내 마음도 보며 내 인생을 다 보는 거죠. 그럴 때 나만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낙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라앉는 걸 말해요. 쭉 몸이 천근만근 가라앉고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를 거기 낙심이라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내 만족은 스스로 나는 게 아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자가 낙심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낙담시키는데 뭘 보느냐? 우리 자신을 자꾸 내라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또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도 관계도 다 흐트러지고요. 내가 즐겁지 못한데.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우리 3장 18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쉽게 하면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자,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수건이, 어제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 벗어졌어요. 죽기로 돌아가는 자는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럴 때 이 말씀을, 복음의 이 거울을 통해서, 율법의 거울이 아니라, 율법의 거울을 보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말씀의 거울,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내 얼굴을 본단 말이죠. 근데 내 얼굴에 뭐가 나타나느냐?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18절에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볼 때 나를 보는 건데, 근데 거울을 보는데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거울을 보면 나를 보는데 나를 통해서 주의 내 얼굴에 비친, 마치 모세 얼굴에,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할 때에 그 십계명을 두 번째 받아올 때 그 얼굴에 뭐가 났어요?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아니, 율법의 영광도 그렇게 광채가 났다면 한마디로 복음의 광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그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 내 꼬라지 요거밖에 안 보여요. 아이고 이렇게 늙었구나, 아이고 바보 같구나, 왜 이렇게 인상이 험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해. 내 인생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복음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면은 나에게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이렇게 낙심하냐, 이제 그 이야기죠.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환경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낙심은 건물이라 그랬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에 왜 낙심하지 않느냐? 자,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기 때문이라.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은즉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 직분은 뭡니까? 율법의 직분이 아니고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이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믿게 하는 직분. 더 나아가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변했네.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이 직분을 받은 자는 교회 일꾼, 복음 일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그런 거 아니?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한 자비와 인자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박해자, 해방자, 폭행자, 성도들을 잔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직분을 받아요? 이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죽일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 오늘도 이 새벽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기 낙심이란 말은 1절의 낙심은 에카케오란 말입니다. 약하게 되다, 활기를 잃다, 피곤하다, 탈진하다, 녹초가 되다, 지치다. 한 말은 이그조스트 된 거예요.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가 낙심하고 번아웃되고 탈진되고 지쳐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직분을 맡아줬는데,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디모데서 1장 12절에 직분을 맡겨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팽개치냐? 네가 너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 말 듣고 이런저런, 주님 바라봐라. 거울을 바라봐라.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자기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이걸 감당할 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과거에는 몰래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몰래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일이 부모가 알고, 자식이 알고,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성도들이 알고, 목사가 알고, 친구들이 알고, 더구나 하나님은 아는데도 이젠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죠. 신앙은 늘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십시다. 직분자는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마귀가 틈타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휴, 내가 목사인가? 어휴, 내가 장로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버려야 그랬어요. 직분자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몰래 했어요.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신앙생활은요, 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거예요. 눈을 지은 자가 안 보겠느냐. 시편 94편 9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속여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목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목사가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니 탈진하는 거죠. 지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숨은 일을 몰래 행하고 속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2장 17절에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조미료를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야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들. 에레미야 23장에 야, 거짓 선지자를 보고 내 말을 너희가 도둑질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고 오용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난 그런 직분자는 끝에 가서 탈진할 수밖에 없다. 도중하차갈 수밖에 없다. 달려갈 길 끝까지 못 달린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어제 자천서, 추천서에서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 자천서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추천장이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대하여 나는 추천한다. 그들이 추천장이다. 그 이야기. 3절에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에 맞고요, 두드려 맞고, 마흔에 한 번 가면 매를 5번이나 맞고, 얼마나 고충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들어올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요, 탈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도 복음이 저들에게 아직, 저들과 나 사이에 율법처럼 수건이 가려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이 가려웠다. 할 수 없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고, 듣고 안 듣고는 저들의 문제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지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그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흥하게 하고 내가 망하게 하고 내가 살리고 살리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여러분을 왜 망하게 합니까? 복음을 들으면 살 것이고 안 들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것이죠. 수건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것이고 죽기로 돌아가 수건이 벗겨지면 사는 것이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에베소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4절에 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전도할 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때문에 사탄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이런가 저런가 어둠이 거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낙심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직분을 가지고 낙심, 자기를 전려.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도 자기 욕심에서, 자기 편, 듣기 좋은 소리만 삭삭하고 말이지, 듣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그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고. 어찌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를 증거하란 말이에요. 사람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복음에서 인간의 냄새가 나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비춰져야지. 나는 오직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나는 너희의 종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 아멘. 그리고 나는 성도들의 종이다. 이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기 때문에 같이 긍휼, 주님의 자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그리고 자기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겠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광채가 다 비치고, 내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도 비춰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빛나고 마음도 빛나는 이런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직분자는 낙심 대신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니라. 아멘. 두 번째, 보배를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긍휼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보배를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자, 7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배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6절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빛, 예수의 빛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에요. 참 어떻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배는 보배함에 달아야지. 동방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냈잖아요. 근데 나는 질그릇인데, 형편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연약한 질그릇인데 여기에 보를 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질그릇 같지만 실은 나는 보석함과 같은 귀중한 존재. 왜? 질그릇 때문에가 아니고 보배 때문에.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빛으로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보배를 주신 것은 밭에 감춘 마태복음 13장에 보배를 발견했을 때 너무, 그래서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배 때문에. 보배 때문에 내 전생애를 다 바쳐서 예수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가졌으니 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질그릇만 바라보지 말아요. 거울을 보면서 질그릇만 바라보지 말고 내 얼굴에, 내 마음에 빛이 있는데 그게 보배라는 겁니다. 8절에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엑사포레오마예요. 1절하고 달라요. 이 말은 당황하다, 절망하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1절은 exhaust, 완전히 탈진한 거라면 이건 despair,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내가 가졌는데 왜 절망합니까?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절망하는 것이지. 내 안에 분노, 미움, 섭섭함, 원망, 헷갈림 이런 게 있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지. 내 안에 보배 대신, 빛 대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은 귀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걸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어뜸이 되시는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낙심하겠느냐? 절망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아멘이십니까? 보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질그릇 같은 내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낸다.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어떤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궁핍과 박해를 받아도 나는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는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됐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6절에 마음에 예수의 빛이 드러난 자는 몸에도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는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로마서 1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에베소 5장 23절에 예수님은 내 몸의 구주가 되시기로야. 몸의 속량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이 몸뚱아리를 몸의 사육에 순종해가지고 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잊지 마시란 말이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순교하면 영광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줌으로 돌아갈 이 죽을 육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세요. 아멘이십니까? 건강하지 마세요. 건강해봐야 뭐합니까? 예수의 생명과 관계없는 건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기 앉은 분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예언 맞죠? 다 죽어요.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요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세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내가 몇 살이지? 68세구나. 12년 남았네. 70까지도 평균을 한 건데 강건하면 80이라. 내가 12년 남았네. 12년 남았네.
만약에 내가 68년을 살았는데 그게 헛되고 허였다. 헛되다는 말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오늘요, 헛된 인생 많습니다. 헛된 인생 많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습니까? 그 얼굴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납니까? 그 마음에 보배로운 빛이 드러납니까? 착함과 의로운 행실이 빛이라 그랬는데 그 몸뚱아리에서 그저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만 하지 이 손과 발을 내 지체를 통해서 의의 병기가 됐냔 말이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주는 너 몸을 위하고 몸은 주를 위하는 것인데, 그래서 몸의 앞으로 부활을 구속을 받은 것은 미리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줬는데 너 그 몸으로 뭐 하느냐?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도 음행의 죄는 몸에게 죄를 짓는 건데 우리 몸은 배를 위하여 있지 않고 음식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는데 네 그 몸뚱아리 내가 샀잖느냐? 피로 구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 몸으로 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영혼 몸이 내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서 6장 20절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맨날 치장이나 하고 날 드러내서 뭐 할 거요? 아, 그 사람 참 날씬하네. 그 사람 참 잘생겼네. 키가 크네. 36, 24, 36 해서 뭐 할 거요? 40, 40, 40 해가지고 차라리 예수 생명 들어가고 전도하는 게 낫지. 아멘이십니까? 신고 맨날 빼떡 다니면서 거칠이나 하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봐도 시커멓고 몸은 화려하지만은 뽐내고 교만하고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헛된데 이 육체가, 죽을 육체가 보통 육체가 아니에요. 10절 11절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할 육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하지 않는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나는 주와 함께 죽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나는 주와 함께 죽어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 생명이 다른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게 아니고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그게 12절이에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이 말은 시편 110편 116편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큰 고통 가운데서도 죽었다, 끝났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믿노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요 13절에 믿음의 마음,
믿었으므로 또한 말을 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는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믿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고 말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내 인생 끝났다, 종쳤다, 우리에게 큰일 났다, 어쩌고 저쩌고 수근수근. 그러니 그 사람은요 보나마나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소망을 잊으려면 로마서 12장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언젠가는 우린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낙심 대신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세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 첫 번째 낙심 뭐예요? 직분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받을 까닭 때문에. 또 보배를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16절에서 18절에 따라합시다. 속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육체요, 죽을 육체라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팽팽하게 젊은 유전한 육체가 되나요?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것은 낡아지는 거예요. 추해져요. 사람들 보기에는 추하다. 주름살, 검버섯, 쭈글쭈글하고 근육이 축축 빠지고 여기 병들고 저기 병들고 그거 보면 낙심해요. 그러나 내 속사람 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늙는 것을 막겠어요? 조금 난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참 젊었을 때 잘생기고 그랬는데 내가 몇십 년 만에 한번 그분 설교한 걸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그런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고 많이 후퇴하셨더라고요. 많이 낡아. 저도 마찬가지겠죠. 낙심합니까? 1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 세 번째 낙심. 이거는 1절의 낙심과 같습니다. 활기를 잃다, 피곤하다, 탈진하다, 녹초가 되다, 지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니 겉심하지는 낡아지는 겉사람 보면 낙심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더 정확한 번역은 날로 점점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내 속사람,
거듭난 자는 절대 낡아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갈수록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기도 안 하면 겉사람만 바라보고 낙심하지만은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겉사람만 바라보고 낙심하지만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자, 말씀 충만한 자는 속이 날로 날로 새로워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거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겁니다. 이건 환난이에요. 그러나 이건 경한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앞으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다. 이 겉사람 보지 말라. 겉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다른 것만 봐보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부활할 그 영광의 몸을 미리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한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고, 그걸 믿고 날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겉사람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시편 86편 4절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나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이 죽을 육체, 후패하는 이 육체지만, 낡아진 육체지만은 이 육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직분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 그때 상급받고 얼마나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번이나, 오늘 여러분 3번은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나 안 해야 됩니다. 낙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요, 예수를 안 믿는 거요, 성령을 소멸된 거요. 오늘 주님 낙심 천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